악인은 정의 미스타파라는 이 단어 그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미스파트라는 이 공의, 이 정의를 악인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를 찾는 자와 대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악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련돼서 이 4장, 그러니까 4절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악인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율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악인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어떻게 자화자찬하죠. 아무런 문제가 없다로.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은 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근데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이 단어가요, 부정어 로와 함께 쓰였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그러니까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없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또 정반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 시편 같은 말씀에 보면 9편 10절, 시편 9편 10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주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래서 시편 14편에도 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 하나님을 찾는 자, 경외하는 자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이 사람을 찾아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시편 34편에서는 조금 더 확장된 모습으로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쓰이면서 그것은 경외하는 것, 율법이 있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거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대로 악인은 하나님의 그 정의, 미시타파, 공의를 행하며 사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걸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삶의 옳고 그름을 물론이고 인생의 가치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닫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거든요. 하가한다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걷는 걸음에 늘 힘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뭐가요? 깨달음이 있으니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어떻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 명철함이 그 삶 속에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 성경에 보면 여호와 찾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오늘 보면 모든 것을 깨닫는다. 콜이란 이 말은 뭘 앞에 절을 얘기한다면 공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인이 알고 싶어도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했던 공의를 의인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콜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데리치라는 주석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도덕적 행위와 관련된 완전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기대했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앞절에 기록되어 있는 악인과 대조를 이루면서 모든 것, 악인이 깨닫지 못하는 공의와 깊은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 살아간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 삶을 여기다 한번 가만히 비춰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즐기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그 찾는 자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악인이 걷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기대, 그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삶을 살아내는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로서 그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그런 의미로 본다면 관심 있게 보시면 이게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그럼 결국 1절, 2절을 다시 확장해서 함축해서 표현한 것이 뭡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공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깨닫고, 그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들, 이 공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찾는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이 찾는 자들은 그럼 살아가면서 뭐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십니까?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자꾸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막 떠오르게 하고 저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지만 들을 때도 갑자기 하나님이 막 역사하세요. 그죠? 나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속에 잠재 있던 말씀들이 막 떠오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밝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좀 설교할 때는요, 저는 엉뚱하게도요,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어느 날은 정반대로 갑니다. 이걸 건들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로 끌려갈 때가 있어요. 그걸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지금 은퇴하셨지만 길자의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설교를 2편에 갖고 올라간대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분은 2편을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느 거 갖고 할까요? 그러면 어느 거 할 거. 왜냐면 그 지금 앞에 있는 청중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이게 어느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걸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정도인가? 네,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은 어떻게 해요? 나를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게 하십니다.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여호와 찾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는가?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뭐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명철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지식이 있고 이 사람들의 삶에는 공의가 있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판단 능력과 그것을 행하며 인격화할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 이거를 찾는 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전도서 결론도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본분을.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냐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속에 이 사람들만 살아갑니까? 아니요. 그 후대가 또 아름답습니다. 6절 보시면은 그래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굽게 행한다라는 말은 구부러진 다른 길을 가는 걸 말하는데 선한 길은 나쁘고 나쁜 길은 선대하다, 선하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진실을 왜곡시키는 자들 또는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옳은 길을 가는 척하면서 실상은 악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한다. 머피라는 이 신학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상반절에 여기 행한다는 할라크라는 말은 1차적으로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록 그가 부자이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인칭대명사 후를 통해서 이 부유한 자, 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특별히 부각시키고 이 가난한 자와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보통 얘기할 때요, 부자는 긍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5절, 14장 20절, 19장 7절 같은 말씀들을 보면 긍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가 부고 부정적 평가가 가난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과 불의하게 사는 삶, 이것을 비교의 대상을 두면서 올바르게 사는 삶의 중요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6절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올바른 삶은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가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죠?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여기 굳게 행한다는 원어상은 굽은 길로 간다, 두 마음을 품는다, 혹은 두 길을 간다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란 말은 흠없고 완전한 툼이란 히브리 말인데요. 그러니까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와 굳게 행하는 부자를 대비시킨 이유는 불의로 가득한 이 땅에서 두 마음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믿음으로 흠없이 완전한 길을 가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둘 중에 가난하게 살면서도 흠없고 완전한 길을 가는 것이 굽은 길을 가며 부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미워하고 배척한다, 야고보서 1장 8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현세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실상은 미래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의롭고 완전하게 사는 자의 길은 곧고 평안하고 그 상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어떻게 할까요? 악인들의 후손은 끊어지는 반면에 의인은 그 후손까지도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시편 37편 26절 28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롭고 완전한 자는 잠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물론 자손까지도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물보다도 의를 택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또는 재물, 권세, 명예, 이 땅의 것들만을 쫓아 귀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쫓는 것을 좋아 보여서 멸망, 고통으로 가는 길임을 생각하게 된다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는 잠시 가난하게 살아도 믿음으로 의롭고 완전하게 사는 것이 비할 바 없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옳은 길을 걷고 있느냐는 거예요. 옳은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될 길. 그래서 부자는 잘못된 것이고 가난한 자는 옳은 것이고 이런 룰이 없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긍정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자가 되기까지는 어떤 힘든 성실한 삶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냥 왜곡해서 이렇게 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을, 그래서 유럽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를 존경합니다.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태워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 삶에 대해서 저렇게 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헤아립니다.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한번 됐어야지. 이런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약간 좀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사회적인 그 가치관이나 문화가 약간 틀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이 저렇게 진짜 공의롭게 살아서 저렇게 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삶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사자처럼 용감합니다. 왜요? 내가 이걸 어떻게 도둑질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땀 흘려 쓰고 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총의 결과인데 이건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삽니다. 살면서도. 이 삶에 어떻게, 이것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뭘 더 위에다 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에다 두고 살아가요. 오늘 그렇게 사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가난해도 그렇지만 이 삶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삶. 경외하고 공의를 행하고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삶. 이거를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약한 자를 돌아보면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이 부자는요, 뭐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어떻게 해요? 삶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혀 하나님의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기대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흥왕합니다. 이런 사람들 도와줄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저 나눌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로 인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귀하다. 그러나 이것이 이왕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왕 이 길을 걷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주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부자이면서도 내가 내 마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난하면서도 내 마음이 원망과 저주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삶의 자부심, 사자처럼 용감한 삶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만약 거꾸로 부자이면서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난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것보다 형편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부하냐 가난하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 그게 중요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받게 상받게 하고요.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후퇴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 땅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인은 어떻게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해요? 경외하는 나는 깨닫고 산다. 이 경외하는 이 사람은 부하게 되든 가난하게 되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교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약한 자를 돌아오며 섬기며 살고, 가난해도 그 환경 처지에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늘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 경외하는 이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깨닫게 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